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화면이 좀 선명하게 잘 나오나요? 이게 어떻게 괜찮으시죠? 아주 너무 새로운 변화가 저희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넓은 길로 가십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합시다. 넓은 길로 가십시다. 어디 가라고요? 넓은 길로 가자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언제나 넓은 길을 좋아하고 큰 길을 좋아하고 큰 돈을 찾기를 원하고 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주 반증의 말씀을 줘요.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원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거기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 거기는 찾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 길을 뚫고 정말 인내로서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너에게는 거기에는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넓은 길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넓은 길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넓은 길은 위험하다. 결국 뭘까? 멸망으로 가는 길을 그 길이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넓은 길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끝은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보면 여러분 그 세계 홍수 시대에 있었잖아요. 홍수 시대 때에 뭡니까? 넓은 길로 갔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노아는 그 소수의 단 한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의를 지키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노아의 그 가족 식구들은 다 구원받았고 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 멸망으로 죽게 말았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습니까? 다수의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롯의 식구들만 외에는 다 불로서 심판을 받았고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다수의 불신앙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저들은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4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 안에서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그 멸망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40년 동안 오면서 중간에 어디서 있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과 성막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내려오는 가운데서 그 내려오는 그 사이에 그 더 이상 그들이 기다리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날에 그때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결국 정말 바라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현장에서 3,000명을 하나님 죽여요. 3,000명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다수의 사람이 옳은 것 같은데 결과는 가면 갈수록 그것이 심판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그때 많은 백성들과 제자들이 뭐예요? 그 길을 겉옷을 제자들은 펼쳐놓고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을 예비하고 백성들은 이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어 대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막 춤을 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유대의 왕으로서 등극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기대에 발리 결국 어떻습니까?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인류의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을 저들은 모르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저들은 일제히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 나사렛 예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 막 종려가지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어주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를 죽이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그 다수의 사람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그 거부는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거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결국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그들에게 찾아온 종말은 결국 AD 70년경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이 그 로마를 침공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의 모든 성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주시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은 뿔뿔이 목자가 양을 흩은 것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 로마의 디토스 장군의 의해서 예루살렘에 멸망한 이후에 유대 나라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의 백성들은 전부 다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이 정말 2000년의 세월 동안 저들은 처절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진 고통을 당하는 그 결과가 뭐냐? 다수의 사람들이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저를 죽이라고 외쳤던 그들의 그 외침의 소리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멸망이었다. 이 다수라는 게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들고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대신 바로 뭐냐면 누구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갔습니까? 유대인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또한 거기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멸망했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언약의 약속대로 결국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대가로 로마에서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그 대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것이 원래부터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두었던 거예요. 이게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로 왔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보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한 거예요? 대신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대신 누가 영접한 거예요? 유대인은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으나 그 대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바로 본격적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 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그 토마스 선교사의 이시의 순교로 기점을 해서 바로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 두 선교사들의 기점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와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복음이 흘러 들어서 이 낯선 평택이라는 이 정말 이 황무한 정말 불모지 같은 영적인 불모지 같은 이 지역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 가운데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는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어도 천국의 기준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길은 결국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은 거부하는 다수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늘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 속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너는 나보러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여러분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분 마음을 노크를 한다고 한다면 빨리 문을 열어야 돼요. 빨리 문을 열어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편안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은 가면 갈수록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쉽게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회는 어떻습니까? 편하게 될 수도 있고 쉬운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 젊은 목사님들이 미안하면 또 이제 유튜브 나가면 싫어요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설교가 제 방송에 나가면 좋아요라는 것을 가끔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분이 한두 분이 계셔서 지금 살아남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할 때 회개라고 하는 설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방송 전문가, 이 쇼츠를 만드는 전문가의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날이 회개하라는 말에 싫어요가 가장 많이 눌렀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사는 길인데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그냥 편하게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바로 내가 어려울 때는 주여, 내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나여, 순간순간마다 주여 됐다가 나여 됐다가 나여 됐다가 주여 됐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는 이 오락가락하는
이 신앙인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 심령을 단디 먹고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분명히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이렇게 지금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이 시대는 말세의 끝 지점에 놓여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최후에 끝까지 믿음으로 그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그때 당시의 마지막 명령이고 어명 앞에 그때 당대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만은, 좁은 길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가면 갈수록 멸망입니다. 우리가 목회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목회자의 수많은 사람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거는 젊은 목사님들이 당신은 바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다 부임해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만 어디든지 가오리까. 내가 부름받아 나서니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지하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거기서 개척하라면 거기서 개척하겠습니다. 우리가 70년도 80년대 우리 선배들과 저의 시대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길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지, 오늘 그때 당시에 목회자인데, 미안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젊은 목사님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규호 강도사님, 우리 성전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쉽게 간다는 거예요. 쉽게 목회하고 쉽게. 그러니까 이 목회의 성공이라는 기준을 뭐냐,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좁은 길이라면 좁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말씀 앞에 그 라이프 스타일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크게 들어 쓰임 받는다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찍 끝나려고 그랬거든요. 하다 보니까 또 첫 번째만 아니고 두 번째. 자,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좁은 길에 축복에 대한 얘기예요. 좁은 길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좁은 문은 불편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 길은 찾는 자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외로워요. 그러나 그 길은 복된 길이에요. 목회자의 길은 여러분 행복한 길일까요? 항상 행복한 길일까요? 고독한 길일까요? 애매하죠. 목회자의 길이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여요? 외로워 보여요? 고독해 보여요? 몰라?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름받아서 내주신 사명 생명 다하여 마지막까지 다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면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지만은 힘든 만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가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비록 외롭고 고독하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힘과 용기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으로 볼 때는 목사님들이 만만치 않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 길을 다 내려놓고 바울사도처럼 바로 분토처럼 내버려 두고 다 버려두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주님이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쌍하고 외롭고 그리고 힘든 그 처량한 그런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걸어갔던 발자취와 그 사람의 입에서 쏟아냈던 그 한마디 한마디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 서신을 13권이나 기록했고 그리고 바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소아시아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 세계의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정말 편만하게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모든 후대의 가슴속에 뭉클거리게 만드는 존경의 대상이 되서는 것은 그가 모든 화려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름 받은 위에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갔을 때는 한 사람의 좁은 길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영광을 얻는 열매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얘기했지만 세상 모두가 죄악의 길로 갈 때 여러분 노아는 그 한 사람은 의를 선택했어요. 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주를 예비해서 그는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수의 정탐꾼은 낙심하게 만들었고 낙심할 만한 그런 말로 전달했지만은 저들은 믿음의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면서 우리가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돌맞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어낸 축복은 뭡니까? 그들의 축복은 바로 뭐냐면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외쳤던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대 1세대는 광야 다 죽었지만은 두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드디어 약속의 땅을 그들의 발로 밟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좁은 길은 가면 갈수록 넓은 길이 나온 것이고 영광의 길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은 좁지만 끝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푹 들어와서 비록 힘들고 외롭고 고달플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는요 결단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갈 것이냐 넓은 길을 갈 것이냐, 내가 지금 좁은 길 향해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느냐,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외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이 넓은 길로 내가 택하고 있느냐, 내 중심이 좁은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여러분만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만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좁은 길은 언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신앙은 내일의 약속이 아니에요. 바로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깨달았으면 오늘 내가 여태까지 적당히 넓은 길로 갔던 이 자리에서 다시 턴해서 좁은 길을 선택해서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는 결단은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다짐을 하고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밤을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로 올려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은 좁은 길을 선택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나중에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또 시아버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 졸지에 이 세 명이 다 홀로 된 사람이 돼버려요. 여자 셋이. 며느리 둘이 홀로 됐고 그리고 누구죠? 홀로 됐어요. 갑자기 째려보시니까 헷갈리네요. 보십시다. 그런데 보십시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어머니가 이제 남편도 다 갔고 두 아들도 갔고 우린 셋만 남았다. 너희들은 이제 갈 길을 가라. 나는 고향 땅에 간다. 했더니 이 룻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옵나이까? 바로 서운합니다 하면서 이 어머니를 향해서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해요.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서운합니다. 하고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는 고향 땅에 가면, 자기 본국으로 가면 새로운 남자 만나서 돈 많고 명 짧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내용, 여태까지 쭉 다니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지만 남편 잃어버리고 슬픔에 젖었지만 그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또 어머님이 택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길을 어머니 따라 쫄랑쫄랑 따라가가지고 좁은 길 향해 갔을 때 결국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유지인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그리고 자녀를 낳고 바로 다윗의 바로 조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영광, 이게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30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갈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두 갈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에 놓여져 있지만 그 길을, 어떤 길은 멸망의 길이고 어떤 길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름받았어요. 어디를 향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름받아서 우리는 그 길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거. 순례자들.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들이에요. 이 순례자들이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비록 좁은 길이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따라 갈 때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 있고 핍박이 있고 수 없는 고독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세상이 1천만금의 금덩어리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행복한 마음을 점점 여러분들의 부피가 커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우리 하루를 살아도 또는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모신 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들지만 우리가 외롭지만 그 길을 믿음의 길, 믿음의 조연장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올라가다 보면 나는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인생은 비록 힘들고 때로는 고달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서는 그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손 들고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양손 든다고. 내가 양손 들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양손 들고 축복하십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예, 기도하겠습니다.